할렐루야,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삶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10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진리의 말씀은 신약은 당신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모든 말씀이 행함 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신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성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이면 당연히 사람다워지는 것이, 성장할수록 사람다워지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어떤 동물이면 특정하게 어떤 개면, 강아지라면은 개 같아지는 것이, 개다워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장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은, 신약 성경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지 그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동을 하라라기보다는 네가 누구인지 그 안에 있는 대로 네 속사람 안에 있는 너 정체성, 그것을 네가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 그걸 갖다가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지 순종해야 하는 계명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바로 많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 읽은 것은 어떤 계명이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려주기보다는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심령과 마음과 혀를 지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정체성과 근원과 유산을 비춰줍니다. 말씀을 바라볼수록 점점 더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거듭나지 않은 감각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자손이기에 우리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신약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안의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그것대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약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안의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자손이기에 우리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5절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처럼 들리는 말씀을 읽을 경우 그 의미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즉 그것이 당신을 묘사하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살아납니다. 당신이 날마다 진정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가 바로 이런 자였구나 라는 건 깨달음이 오게 되고 계시가 오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살아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 그 거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삶 가운데 점점 더 영광으로 나타나고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 당신의 영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성장의 기적이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영광이 증가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어떠했다고 말하듯이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르게 접근하는 접근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보면 볼수록 점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말을 하나도 못하지만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말을 하기 시작하죠. 조금씩 어눌하게 얘기하지만 얼마 안 돼서 정말 완벽한 말을 구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로 태어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절로 우리가 그런 자로 나타내는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 고린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거울 원리라고 하죠. 예, 고린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예, 여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3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쓰면서 바로 이 거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오고 나니까 그 얼굴에 영광이 묻어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말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 예, 우리 신약의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정말 모세 얼굴에 있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한계를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절 말합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는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화돼서 점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정체성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영광이 증가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서 다음 단계의 삶으로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증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위로 올라가서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 편지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바로 우리 편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말씀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너희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편지다 그랬고요.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육신의 마음판에 이미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표현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그러하시듯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내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나에 대한 그림에 내 마음을 계속 고정시키면 나는 변화되며 끊임없이 증가하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내가 말씀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이 변화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다스리는 삶 쪽으로 점점 변화하고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린 점점 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하시듯이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은 우리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인 것을 알고 그런 자로 우리가 기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는 승리자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오늘 만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대면에서 뚫고 나가서 승리할 것이고 또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의 한계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상황을 정복하고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지금 그런 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어떤 것도 우리 삶을 막을 자가 없고 우리가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병기도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의 삶 안으로 오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행진을 지속하십시오.